오늘은 모압 광야에 오기까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이동 수단은 없죠. 우리 비행기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행기가 그렇게 빠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으면은 안 되죠. 반드시 이제 안전하게 잘 착륙을 해가지고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발을 땅에 디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았지만 영원히 광야를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정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착하게 하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치고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이 목축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런 표현이죠.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젖과 꿀보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신 것은 그 당시의 목축업자들 수준에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젖과 꿀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려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셨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그냥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이미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튼튼한 성을 쌓았고 좋은 무기와 군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런 도시 국가들이요 30개가 넘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차지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작전,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은 또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아주 그런 불굴의 정신 의지, 이 악착 같은 정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테로노미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 법,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율법과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 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모두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이나 이렇게 또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이 신명기 말씀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의 원론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이 필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죄가 들끓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백신 주사를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광야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제 가나안의 입구인 이 요단 건너편, 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획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남쪽으로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10하루길. 자, 그 길을 지금 무려 40년을 걸어서 돌아서 지금 오게 되었던 것이죠. 11일과 이 4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 와야만 했나?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정탐꾼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자, 그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대부분입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경험을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홍해가 막 엄청나게 갈라지면서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이런 멋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나중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묵 행진을 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말이 많고 너무나도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세야, 내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말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지는데 얼마가 걸렸냐 하면은 4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제자름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가나안 땅으로 그래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적과 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숫자 많은 족속이 뭐였냐면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요, 요단 동편에도 여러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두 나라가 앞으로 성경에도 계속 몇 번이 언급될 바로 두 왕이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멸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이 가나안 7족속들을 믿음을 가지고 처부수지기만 하면은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족속이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미 요단 땅 동편에서 멸망의 대상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를 쳐부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두 나라를 쳐부셨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아무리 적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두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씨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할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벌벌 떨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광야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그런 세상의 죄를 이기고도 남을 그런 강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헤스본 왕 바산을,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정복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살겨 놓았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축업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그런 노하우를 잘 배워가지고 사용하면은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풍습과 가나안 우상에 그들이 물들게 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 받지 말고 완전히 새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3년 정도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 식물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농사 지어도 망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나온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죄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날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도, 한 영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사실 사람들끼리는 무슨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나라의 법에 보면 한국도 그렇지만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죠. 시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외상값이라든지 빚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효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처지는 너무나 막연했어요. 40년 동안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광야만 돌아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자, 아마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 오고 갔던 그런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대규모로 광야를 돌아다닌 이스라엘 이 백성들보다 더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이 있는 가장 부유하고 그런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웠다. 이게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를 9절에서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사실 이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의아했어요. 1000배나, 지금 200만인데 1000배면은요 20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날 기독교 인구를 따져보니까 20억에서 2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000배를 많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에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미래의 축복이라는 것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이 70명이었잖아요. 70명이 400년 뒤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요, 400년이 지났을 때 이 한 어떤 가문이 몇천 명이나 몇만 명으로 늘어난 가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00만 명까지 되는 집안은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집안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하기 직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잡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잡석들을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이제 보석이 되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세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만 개의 잡석을 200만 개의 보석으로 바꾸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미래가 있으려면은 정말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요, 정말 이 보석 상자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잡석과 같은 상태로 들어오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서 모두 다 정금으로 보석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보석 상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많은 동역자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다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물론 그들 중에는 자기 자신도 다듬지 못해서 보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모세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처벌을 하는 재판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그런 카운셀러, 신앙 상담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있는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신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의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척박해 보이는 세상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굳게 나타나고 서게 되는 저와 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불평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죄와 유혹에는 단호하게 맞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작한 신명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는 동안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각 사람과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주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보석 같은 성도로 빚어주시고 다음 세대도 말씀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무수히 세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